성령님이 자유롭게 일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 겉사람이 깨어진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겉사람, 속사람 이렇게 자꾸 하니까 좀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세상에서 이야기한 자아하는 게 이제 나의 자아하는 게 겉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자아는 우리가 어릴 적부터 이제 교육을 통하고 또 환경을 통해서 또 주위 사람의 영향을 받고 또 내 마음속에도 여러 소원이 있고 또 욕심도 있고 이런 것으로 이제 우리가 지식도 생기고 생각도 생기고 감정도 생기고 가치관도 생기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마음에 딱 중심을 잡고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자아가 전부 다 나쁘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자아라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살아가는 데는. 예를 들어서 씨앗을 보면은 씨앗 안에 생명이 있지만은 씨앗 바깥에 두꺼운 껍질이 있는 것은 그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땅에 떨어지기 전까지는 이 껍질이 있어야지 안에 있는 생명이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겉사람, 자아라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나기 전에는. 그런데 이게 이제 땅에 떨어져서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이 자아가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풀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떨어져서 내 자아가 깨져야만이 생명이 나오고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아에 대해서 무조건 다 부정을 한다 뜻이 아니고 그 자아의 역할을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새 생명이 나올 때는 이거는 이미 없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아가 죽지 않으면 새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참 놀라운 집안의 사람이었어요. 그에게도 자기의 놀라운 자아, 지금까지 자기를 자랑할 만한 것이 아주 많이 있었지만은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보겠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앞부분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할 뿐만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자기를 발견해가기 위해서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바울은 이 유대인의 이제 베냐민 족속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 당시에 가장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문화생이었어요. 지금 일본 이야기면 동경대학교, 서울대학교 이런 출신이죠. 그리고 그는 자기가 율법으로는 의가 흠이 없다 그랬어요. 율법을 다 지켜올 정도로 아주 종교인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이지만은 로마 국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정도로 대단한 그런 집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 껍질은 대단한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서 다 버렸냐? 그 10절, 11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11절에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이것이 답이에요.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는 영원한 생명, 부활을 얻고자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의 죽음에까지 자기는 동참을 하겠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영생, 부활, 영원한 생명에 따지면은 이 세상의 것은 배설물과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영생을 사겠어요? 물론 이 세상 것도 귀하고 손에
못 놓을 것도 많지요. 그러나 영생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배설물도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가 얻는 이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 우리는 바울 같은 고백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 보면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더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천국의 가치를 진짜 알게 되면은 땅의 것을 기뻐하면서 다 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 천국의 가치가 안 느껴지니까 그렇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의 것을 붙들고 있다가 그 놀라운 천국 것을 들어가질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은 이 땅의 가치가 깨뜨리기 싫어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는 그걸 붙들고 있는 한은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을 깨뜨린 작업을 하고 그렇게 해야만이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고 또 내 속에 오신 성령님이 마음껏 이렇게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로마서에 본 것처럼 나의 육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솔직하게 여러분, 돈이 귀합니까? 하나님이 귀합니까? 돈이 귀하죠. 다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 다 돈이 귀한데 어찌 그 돈을 놓고 하나님을 붙들겠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못 놓으면은 하나님 것을 못 붙들기 때문에 그걸 깨뜨리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이 있고 저 원수 같은 사람하고 살아야 되고 막 이래 되는 겁니다. 그래야 막 깨지니까. 그래야 그러면 이제 이 세상도 진짜 힘들면은 누구 찾아요? 하나님 찾잖아요. 하나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만든 거 아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어떤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만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믿게 되면은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 이 길을 걸어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도저히 자기는 못 참겠다고 이러니까 하나님도 더 이상 훈련을 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훈련을 다 받지만은 나는 도저히 더 못 가겠다 이러면은 이제 하나님도 그만큼만 하세요, 사실은. 그러나 그곳에 뭐가 있겠어요? 영생과 영원한 상급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깨닫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자아가 깨어져야 되는 것은 이 크리스찬으로서 제일 처음 예수님 믿고 경험하게 되는 것들이에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만 들었는데 복만 받는다고 들었는데 고생 이제 그래 되지만은, 그러나 진짜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하는 거는 세상에 살다가 예수를 믿으니까 세상 것을 더 가지는 걸 자꾸 복이라 생각하니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것을 소유하게 되면 세상 것은 따라오는 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세상 복을 자꾸 나의 목적으로 삼으면 많은 거예요. 그건 여러분 절대로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먼저 얻으시면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거는 안 줘도 감사해야죠. 영생을 얻었는데. 아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겉사람을 깨뜨리는데, 그러나 겉사람이 안 깨져도 복음도 전하고 말씀도 전하고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못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는 뭔가 하면은 말씀을 전하거나 복음을 전하더라도 안 깨지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지성이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감정이 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결국 그 사람 속에는 성령이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지성적으로 감동도 하고 이 감각적으로도 감동할 수 있어요. 야, 오늘 좋은 이야기 들었다. 그러나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하면 영이 안 나가니까.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정말 눈물을 흘리고 자기를 부수고 새로운 길로 가고
이것이 안 되고 세상 것은 세상 것 안에만 결국은 변화가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깨져서 내 속에서 성령이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꼭 뭐 복음이 아니라도 세상에 유명한 철학자의 명언이나 이런 것들도 많은 감동을 줍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 가치관이 변화가 되게 하고 운명을 바꾸게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뭐가 없을까요? 영생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영의 말이냐 혼의 말인가 이 구분이 있고, 깨진 사람의 말이냐 깨어지지 않은 사람의 말이냐 이게 구분이 돼가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저는 공부 잘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주위에서 자꾸 의과대학을 가라 그래요. 의과대학. 그리고 저도 마음속에는 아마 80% 90% 정도는 그러면 이제 아마 의과대학 갈까 이런 마음도 있었어요, 사실. 집안의 형편도 괜찮고 다 조건은 좋았으니까. 그런데 국어 선생님 한마디로 제 운명이 바뀐 거예요, 사실은. 고등학교 2학년 아마 그 이제 끝날 때쯤 된 것 같은데, 국어 선생님이 한 번은 들어와가지고는 자 이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직업이 의사 같대, 자기는. 의사. 그러면서 왜 의사가 불쌍한가 하면은 매일같이 아침부터 밤마다 환자만 보니까 이 얼굴 찡그리고 힘들어하고 이런 사람만 계속 대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의사를 계속 하다 보면 자기도 우울증이 걸릴 것 같아. 그 이야기를 탁 들으니까 제가 나로도 싶잖아요, 여러분. 정말에 진짜 이거. 제가 그래서 의사를 안 갔어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전자공학을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혼적인 이야기는 세상에서의 가치관이기 때문에 아주 많은 영향력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진로도 운명에도 많은 영향을 주지만은 뭐가 없다?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그 사람이란 것을 다 필요 없다 그 뜻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나 영생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길을 가고 좋은 직업을 가지고 뭘 해도. 그래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내 그 사람이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깨져야만이 주님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고 주님을 흘러보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이 우리의 감정적인 영역을 딱 잡고 있는 건 아마 연예계 같아요, 연예계. 뭐 드라마 보면 푹 빠져가지고 그러잖아요. 뭐 가수들 막 콘서트하고 하면 막 몰려서 열광을 하는데, 아니 예수님을 그렇게 찬양하면서 넘어지는 사람 못 봤어요. 그런데 막 세상 콘서트에는 모여가 막 박수치고 열광하고 막 너무 열광해서 넘어지는 사람이 수없이 있지만은 그만큼 감동을 주지만은 뭐가 없다?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됩니까? 혼의 일하고 영의 일이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데는 혼의 일이 완전히 딱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생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 가치관이나 나 옛사람이 깨어져서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내가 바뀌어야만이 나도 복을 받고 남도 영생의 복을 줄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만 깨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도 이제 영어를 알고 기도도 하고. 그런데 조금만 깨지면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은 영도 나가지만은 그와 함께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지성도 그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위험한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그러자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사대 바요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이 주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시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예수를 믿는 거는 조금 세상 상식에 벗어난 사람만 믿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남이 죽은 게 자기 죄를 사하고 죽은 사람이 부활을 하고 동정녀가에서 자녀가 사람이 태어나고 그래 이걸 어떻게 믿어요? 솔직하게 믿는 게 이상하지. 그러나 이게 믿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복음의 말씀을 들었다, 이건 혼적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마음에 믿어지는 것이 바로 영의 일이란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게 믿어지는 거는 사람이 이걸 전한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걸 전할 때에 성령이 역사를 해야만이 믿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들어도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못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는데 어떤 사람은 진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게 바로 영의 일과 혼의 일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말은 똑같아요. 말은. 그러나 그것의 역사는 영은 다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깨달아진 사람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봐요.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복이 진짜 복인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영생이 있으니까. 아멘. 그러니까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했어요. 그리고는 그 뒤에 예수님이 이제 비로소 그때가 이제 제자 훈련받고 2년 반쯤 지났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전하니까 그때 베드로가 탁 나서서 주님을 막았어요. 자, 22절 그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가로되 주여 거리마옵소서,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면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우리가 이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베드로 말이 전혀 틀린 것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나의 스승이 죽고 그런 고난을 당하냐고. 주님 그 말도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인간적으로는 맞지만은 그러나 이건 덜 깨진 사람의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믿어도 덜 깨졌으니까 무슨 말이 아시겠습니까? 아직 훈련 중이에요. 훈련 중.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팍 앞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처럼 자기 속에 있는 인간적인 생각이 탁 나가다 보니까 예수님의 그 일을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온전히 안 깨지면은 성령도 나갈 수 있지만은 인간적인 생각이 나갈 수가 있다 이런 것을 아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만약에 절대로 뭐 그런 일은 없지만은 베드로의 그 말대로 돼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에게는 전혀 고난은 안 당하세요. 그렇죠? 그러나 인류의 구원은 없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정말 이거는 하나님의 일을 완전히 방해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신의 생각들이 안 깨지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바로 할 수 없는 아주 좋은 본이 이해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 보겠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도 십자가에 다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인간적으로 인정해. 이 한국 사람 일본 사람 그래서 한국 사람 더 인정에 끌려가지고 뭐 잘못된 경우가 많은데 인정이 있는 건 좋아요. 여러분 그거는 좋지만은 영생으로 데리고 가는 데는 우리가 때로는 인정하는 것을 끊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것 때문에 그 정 때문에 그놈의 정이 뭐라고 정 때문에 망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뜻이 뭐고 하나님의 일을 진짜로 하려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자, 살리는 것은 영하는 성령을 이야기하여, 살리는 것은 성령인데 육체로 되는 모든 것은 무익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생명을 주고 생명을 받고 하는 일에는 육신적으로 아무리 잘해줘도 이것이 영생을 가져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렇다고 뭐 육신적으로 좀 했다 이렇게 하라 그 뜻이 아니고, 우리가 진정으로 그 사람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거는 영생을 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늘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가 그 아이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는 육신적인 정에 끌려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영이 그에게 흘러가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깨지지 않으면 늘 나는 육신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정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이것 가지고는 영생을 풀 길이 없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예수님이 내가 이런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할 때, 내가 이런 말 할 때 이 말은 이 헬라어로 보면은 레마로 되어 있어요. 레마. 그 레마가 하는 것이 로고스가 있고 레마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 성령이 역사하는 말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는 말씀은 항상 영이고 생명인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래서 누구에게, 남에게 줄 때도 레마를 줘야지 그 사람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영이 살아나고, 또 그리고 그 사람을 세워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그 사람이 육신적인 생각이 깨어져야만이 내가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를 이해가 될 겁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고 또 많은 교회를 세워왔어요. 그것은 바울의 그 사람이 완전히 깨어졌기 때문에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마음껏 바울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의 성령님이 다르고 우리의 성령님이 달라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인 거예요. 깨졌냐 안 깨졌냐, 바로 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완전히 깨지면 어떻게 하느냐,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 알지요. 지난 시간에도 봤습니다만은,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전반부만 볼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는 이미 자기의 그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자기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늘 역사한다, 그 뜻입니다. 역사한다. 우리도 때로는 한 번씩 금식도 하고 결심해가지고 자기를 죽이는 일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날 또 살아나니까 살아나니까 문제인데, 그럼 바울은 어땠느냐? 자, 바울의 비결은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이게 비결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저 영어 성경에도 I die daily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매일같이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죽어야만이 내 속에 주님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참 이게 아이러니하지만은 결국 내가 안 죽으면은 주님이 나올 수가 없고, 죽으면은 나오시고. 아멘. 물론 우리가 성령이, 내가 깨져서 성령이 이 함께하는 말씀을 전한다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회복이 일어나고,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또 이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도 수많은 반대자가 있고 수많은 사람이 돌 들고 때려서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나 성령이 역사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결국은 마음문을 연 사람에게는, 마음문을 연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들어가고, 마음문을 연 사람들은 그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을 자극을 하니까 한마디로 이게 발광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를 안 하면은 발광 안 합니다, 여러분. 반대자들도. 그 안에 있는 귀신을 건들지도 않는데 어떻게 발광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그 사람이 안 받아들여서 그렇지 성령이 역사를 하기 때문에 반대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안 하면 저 사람 별 이상한 이야기 안 하고 가고 끝나는 일이에요.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당신 위해서 대신 죽었으니까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천국 간다. 아이고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가 어디 있어. 이걸로 끝날 일이에요. 따지고 보면은 그것 때문에 사람을 죽일 일까지는 없잖아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니까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참을 수가 없어서 주님이나 바울에게 그렇게 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항상 말씀 전하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결국 내 마음문이 열린 사람에게 하나님의 좋은 역사들이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러한 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4장 7절부터 10절까지.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8절에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안절뱅이가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거기에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아멘. 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있다가 어느 안절뱅이 보고 너가 내 발로 일어서 걸어라 하니까 그 자리에서 막 뛰어나면서부터 안절뱅이가 다리가 나와서 뛰어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잘 보면은 그냥 아무에게 이 복음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 듣는 사람에게도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 하면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린 마음. 그래서 바울이 그 말하는 것은 그는 진짜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말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실려서 이 나은 건 분명합니다만은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런 똑같은 말씀을 한 건 아니에요. 누구에게 했습니까? 거기 9절에 보면은 다시 한번 9절 볼까요?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 있는 것을 보고 선포를 한 거예요. 그의 마음이 완전히 열린 것을 봤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그에게 일어나고 안절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 그것은 첫째는 깨진 사람의 이 성령이 함께 역사하는 그 뇌마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걸 마음문을 열고 받아야만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닫힌 마음으로는 아무리 들어도 역사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예배 때마다 마음문을 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빌립보의 이 감옥의 간수의 이야기도 보면 큰 지진이 일어나서 용문이 다 열려버렸어.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이 간수가 칼을 빼서 자살을 하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때 바울이 큰 소리를 외쳐서 너의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간수가 부들부들 떨면서 바울하고 신라 앞에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여러분들이 누가 여러분에게 묻거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해결됩니까? 하면 답이 바로 사도행전 16장 31절 이 답이에요. 자,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아멘. 답은 한 가지예요. 크리스찬들의 답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다 해결될 거다. 아멘.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 집안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다 전했어요. 자, 여기도 보면은 이 사람과 그 가족이 완전히 깨진 거예요. 어떤 면에서 지진 나가지고 정말 자기가 자살할 정도로 절망하다가 구원의 빛을 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때 복음을 탁 전하니까 그 복음이 그 모든 가족을 다 살려준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 우리가
똑같은 주 예수를 믿어라 뭐 한다 할지라도 이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게 되면 이 생명도 줄 수도 없고 오히려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보면은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는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은 적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참 놀라운 기름 부으심에 바울이 사용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막 능력이 그 안에 막 전이가 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들고 이 병 들고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대기만 해도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났다. 그런데 그 소문을 듣고는 어떤 귀신 쫓아내는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사들이 있어가지고 그들이 시험 삼아서 해본 거예요. 시험 삼아. 자, 13절 보니까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을 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기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를 명하노라 하더라. 여기도 똑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14절에 악기가 대답하여 가로되 자 15절 악기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냐 너희는 누구냐 하면서 16절 악기 들린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이 귀신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지만 너는 누구냐. 결국은 그 사람은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 안에 성령님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듣는 말은 똑같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똑같지만은 그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생명을 내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상한 일을 당하고 말한 거죠. 이거는 내가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나의 그 껍질이 딱딱하면은 성령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 아시길 바랍니다. 똑같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내가 깨지는 게, 옛날부터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깨지는 게 그게 사는 길이라고. 그거 깨져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 오늘 이야기한 대로 나의 자아가 지금까지는 필요했어요. 내가 생활하고 살아오는데. 그러나 그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 가치관과 맞지 않으면 빨리 내려놔야 됩니다, 그거를. 그래야만이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가 있다는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본론은 지금부터예요. 사실은 지금까지 서론이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속사람과 겉사람을 분리합시다. 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할게요. 여러분 좀 잘 들으세요.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렇게 돼요. 영혼 육으로. 이 영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성경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 드리는 자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지니라. 아멘. 그래서 나의 영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좋은 것을 받아서 나의 혼으로 이 세상으로 흘러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육은 뭡니까? 이 세상하고 접해 있는 것이 나의 육이에요. 나의 육.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혼인데 이 마음이라는 것이 가운데 있어서 이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육적으로는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그런데 이 마음이 가장 평온하고 가장 복된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나의 영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성령 충만해서 이 영의 지배를 받을 때, 나의 마음이 영의 온전한 통치를 받을 때 나는 하나님의 좋은 것을 세상으로 흘러보낼 수가 있고 나는 늘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는 삶은 반대로 살고 있다 이래요.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이 창세기 1장부터 보면은 이 모든 세상 만물을 우리가 지배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받고 하나님의 것으로 다스려야 되는데, 문제는 그것이 아니고 나의 세상에 일어나는 이 모든 문제가 오히려 내가 영향을 받아서 나의 마음을 완전히 지배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모든 것이 다 막혀버리고 완전히 세상 것에 내가 지배하고 살아가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은 조그만 바쁜 일이 생겨도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고 막 안절부절하고 그런 분들 계시죠. 사실은 그렇게까지 안 바쁜데 쌓였어 이게.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바빠져도 지금보다도 막 볼테이지가 올라가죠. 막 그럽니다. 그러다가 또 누구한테 뭐 한마디 탁 들으면은 한마디 들은 것 때문에 막 마음이 상해서 시험 들거나 막 속으로 원수가 돼버리고 있어요. 그런 일이 막 여러 번 중에는 없지만은 그리고 내가 조금만 세상에서 손해보면은 그만 막 그 한 주간은 완전히 그냥 기분 팍 잡혀가지고 그냥 한 주간 살고, 예배 시간 잘 드리고 기분이 좋았는데 누가 자기 보고 인사를 안 하네. 그만 그때부터 막 끝난 거예요. 그 주간 또 완전 다 망쳐버리고 그런 일이 우리가 많은 거예요. 게다가 몸 상태만 조금 안 좋으면 이거 암 아니야? 그거는 혼자 놀래가지고 그냥 두려워하고 떨고 666 소리만 나와도 막 이 마지막 때 환란에 막 두려움에 쌓여가지고 어쩔 줄도 모르고, 한마디로 외부에서 어떤 문제가 조금만 일어나도 늘 그게 내가 요동을 해서 내가 안절부절 못하고 염려, 걱정, 근심에 딱 늘 붙들려서 이렇게 살아간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사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문제가 왜 일어나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잘 깨닫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겉사람이 안 죽었다는 증거예요. 이게 겉사람이 안 죽으니까 이 외부에서 조금만 일어나면은 그게 아주 민감하게 막 반응을 해서 그게 막 전부이냐 내가 나의 온 마음을 싹 다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 나의 영은 누굴 바라보게 돼 있어요? 원래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기는커녕 막 온 마음이 거기에 쏠려가지고 아예 딱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가 일어나서 나의 겉사람이 반응을 하는 것은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나의 속사람을 분리하라는 뜻은 나의 속은 그렇더라도 누구를 찾아야 된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냐하면 해결책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걱정하고 근심하고 막 내 몸을 친다고 해서 문제 해결되는 거 봤습니까? 자기만 힘들지. 해결은 늘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사람이 하는데 다 따라가지 말고 속사람은 딱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아야만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그러니까 속사람과 겉사람을 분리해라는 뜻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문제가 일어나면은 겉사람은 당연히 대응을 해줘야 되죠. 할 수 없지 그거는. 그러나 내 마음까지 다 빼앗기지 말고 나의 속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날 살려달라고. 그러면은 주님으로부터 평강이 흘러오고 능력이 흘러오면은 내 마음이 평강이 있고, 그때부터는 해결은 시간 문제라는 것이에요. 해결은 여러분 우리의 걱정 근심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은 늘 마음에 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을 자꾸 분리하는 작업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문제만 생기면 확 다 따라 나가지 마시고 일부분만 가서 해결하고, 내 속사람은 어쨌든 하나님을 문제가 터져도 그 순간에도 기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한마디로. 그래야 승리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세상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 힘으로 어쩔 수가 없어요. 매일같이 일어나니까. 그것을 내가 컨트롤할 수도 없고, 매일같이 생각지도 못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내 겉사람이 반응을 하기 때문에 나의 겉사람은 나한테 속한 거예요. 그래서 이 겉사람을 깨부수는 것은 내가 할 수가 있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반응하는 나의 겉사람을 완전히 깨뜨려버리면은 세상이 천지가 깨벽을 해도 반응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한 말 뜻을 아시겠죠? 그냥 반응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뜻이에요. 제 말 뜻은 거기에 완전히 그냥 휩쓸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이것이 이제 점점 훈련이, 이건 진짜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를 됩니다, 이건 없어요. 분명히 이야기하지만은 이건 내가 의도적으로 자꾸 겉사람과 속사람을 나누고 문제가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자꾸 찾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어느 날부터는 세상이 정말 뒤집어져도 뭐 풍랑이 몰아쳐도 내 마음은 평온해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누구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오니까 눈에 안 보이는 모든 곳에서 주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가면은 그 문제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정말 잘 이해하시고 이걸 여러분들이 붙드셔야 됩니다. 이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 임재 연습하는 책이 있어요. 소책자인데 저는 사실 그 책은 읽어보지 못했어요. 그냥 이제 유튜브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이런 것들로 봐고 제가 이제 전합니다만은, 우리가 그 간증을 보면은 아주 평범한 사람이 단순한 결심과 실행만 하면은 누구라도 그 사람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가 머물 수 있다는 아주 모범적인 그런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로렌스 형제는 1605년 프랑스에서 태어났어요. 본명은 니콜라 에르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스웨덴 이 전투에서 다리에 부상을 입어서 평생 이렇게 다리를 절고 이렇게 다녔어요. 그분은 18살 때에 이 주님을 만나는 거듭난 체험을 했어요.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뻤는데 문제는 세상과 하나님과 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갈등적인 삶을 계속 살았어요. 그래서 결국 50살 때까지 그런 삶을 살아갔어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평범하게. 그러면서 세상에 빠지기도 하고, 결국 50살 때 이 세상에서 오는 만족에 대한 한계를 딱 느낀 거예요. 여기서 내가 더 이상 만족할 게 없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예수님만 찾겠다고 수도원을 이제 들어갑니다. 50살 때에. 그래서 이제 그때 받은 것이 로렌스라는 이제 이름으로 바꿔 부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늦게 들어갔던 빨리 들어갔던 그 수도원에 들어가면은 신인이 제일 하찮은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수도원 들어가서 맡겨진 일이 이 주방 일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몇 년간이나 고생하면서 쭉 참아가면서 주방을 했지만은 전혀 기쁨이 없는 거예요. 수도원에 들어와도 기쁨도 없고. 이제 어느 날 그래서 본인의 생각을 바꾸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건 뭔가 하면은 앞으로 자기가 계속 이 주방 일만 앞으로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보니까 그럴 것 같으면은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이나 환경에 집착하지 말고 내가 그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임재만 구해보자, 이렇게 이제 마음에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는 지금 내가 하는 일도 이걸 저 수도사들 위해서 해주는 거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번 이걸 내가 해보자, 이렇게 이제 마음에 결심을 바꿨어. 그래서 달걀 후라이를 하면서도 주의 사랑 이렇게 하고 접시 닦으면서 주의 사랑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자기한테 지금까지는 짜증나고 힘들던 일이 기쁨이 있게 싹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신선하고 새로운 발견이었어요. 그러니까 주의 사랑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종이 한 장 주워서 쓰레기 버리는 것도 기쁨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그분은 15년 동안 그 뒤에 주방일만 해서 주방일만
하면서 끊임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어요. 방법은 간단해요. 방법은 마음속에서 짧지만은 자주 기도하는 거. 짧지만은 자주 기도. 주방일 하는데 막 여기저기 주문도 들어오고 뭐 이래야 되는데 깊이는 기도 못 하잖아요. 그럼 짧지만은 계속 시간만 되면은 기도하는 거.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곤란 일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요런 기도예요. 뭐 깊은 기도는 안 하고. 그러나 누구를 의식한다? 늘 주님을 의식한다. 주님을. 그러니까 점점 이 바쁜 주방일을 해가면서도 마음에는 아주 큰 평강과 하나님의 임재를 점점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어느 날부터는 아무리 바쁘지만은 당황하는 일이 없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바쁘면 막 그냥 막 당황하잖아요. 그런 일이 없고, 주방에서 일하는 딸그락거리고 뭐 여러 가지 소음이 있고 뭐 물 끓는 소리, 주전자 덜컥덜컥한 소리, 이런 소리가 나고, 또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하는 수많은 소리가 있어도 놀랍게도 자기는 주님 앞에 지금 무릎 꿇고 기도할 때처럼의 아주 깊은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로렌스 형제는 크리스찬과 죄에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 그러면서 누구라도 단순한 결심과 용기만 있으면은 다 될 수가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자기 경험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느 날부터 자기는 하나님 보고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기로 작정을 했어요. 하나님께로 다 드리기로. 그러고는 그날부터는 오직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과 자기 두 사람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혼자 이제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어떨 때는 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정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구하는 가련한 이 죄인처럼 그때 생각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또 자기를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넘치는 이 아버지의 품속에서 안겨있는 그런 자녀처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아무튼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임재에 자기를 고정해 가려고 아주 노력을 몸부림친 거죠. 막 세상 말로 그렇게 했어요. 물론 잘 안 될 때도 너무 많았고 전혀 즐겁지 않을 때도 너무 많았지만은 자기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 어떤 때는 자기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아주 뭐 하나님이 아니라 뭐 아주 엉뚱한 대로 이렇게 갈 때가 많잖아요. 우리도 기도할 때 그런 건 독구이자 그런 거 딴 들어가는 거. 그럴 때라도 자기는 당황은 안 했다고 합니다. 당황하지 않고 다시 그냥 단순하게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의식으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아예 결심하기를 기도 시간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24시간 기도하는 자로 자기는 있겠다고 결심을 했기 때문에 자기는 그것을 본업으로 삼고 하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물론 순간순간 올라오는 잡념, 육신적인 정욕 이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그런 거 무시하고 그냥 주님만 찾는 일에 하니까, 그렇게 15년을 계속 하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것이 너무너무 쉬워지고 간단해졌을 뿐만 아니고 매일같이 아주 놀라운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정말 마음에서 이렇게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면서 뭐 어떤 때는 막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과 감격이 너무나 넘쳐서 자기가 감당이 안 될 그런 정도로 그랬다는 겁니다. 그분의 말이 이래요. 우리 인간의 영적인 눈은 다 눈이 멀어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보물이 있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이 세상에 아주 조만한 그런 것 때문에 서로 얻으려고 다투고 싸우고 그걸 얻는데 만족하려고 하는 너무 바보 같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같이 나의 작은 정성을 매일 조금씩 하나님께 드리면은 누구라도 이런 놀라운 보물을 손에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꼭 이거 한번 실천해 보세요. 너무 좋아요. 너무
아멘. 저도 제가 이 간증 듣고 조금씩 실천해보고 있는데 진짜 좋아요. 아멘. 우리는 우리의 이 속 사람과 그 사람을 분리하는 일이 쉽진 않아요. 절대로. 이거 뭐 한 달, 두 달 한다고 되는 일 아닙니다. 결코 1년, 2년도 안 될 수가 있어요. 10년, 20년 해야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나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보물을 얻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내가 세상에 어떠한 일이 생겨도 하나님만 내가 바라보는 자가 되면은 나는 다윗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우리가 이런 걸 알고도 연습을 안 하고 지금처럼 세상에 조그마한 일만 생겨도 다 내 마음이 거기에 빼앗겨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이러면은 우리는 사울과 같은 그런 운명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정말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사울은 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골리앗을 죽은 것으로 아주 인기자가 됐죠. 여자들이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렇게 이 노래를 하니까 그게 그만 발끈해서 화를 내가지고는 시기 질투로 그리고는 이 다윗을 죽이는데 평생을 그냥 허비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왜? 이 사울의 그 사람이 전혀 죽지 않은 거예요. 무슨 말이 아시겠습니까? 전혀 훈련도 받지 않고 깨진 적이 없으니까 그 작은 시기 질투 하나 이기지 못해서 평생을 시간을 허비하고 자기도 망하고 자식도 망하는 그런 불행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사울로 말미암아 그렇게 수많은 죽을 고비를 당했지만은 그것을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아서 어떠한 때라도 그는 하나님을 보는 훈련이 된 거예요. 그의 외적 환경은 너무나 안 좋았잖아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10년간을 죽을 고비를 몇 번씩이나 넘겼어요. 그걸 통과하면서 결국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그분 한 분, 이게 딱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겼다고 당황해서 그게 다 빼앗기지 않았다 그 뜻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물론 다윗도 성경 읽어보면은 도망의 이 초기 시기에는 불안하고 두려워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적진인 블레셋 땅에까지 도망갔어요. 사실 거기에서 죽을 뻔 해가지고는 그 다음에 모압 땅으로 도망갑니다. 그럼 모압 왕에 가서 도움을 청하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나 피하는 가정 속에서 나의 구원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환경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가 있게 된 자가 된 겁니다. 그 시편 57편은 다윗이 그 위에 보면은 사울을 피해서 굴에 숨어 있을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결심한 것을 찬양을 쓴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나는 어떠한 경우라도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찬양할 거야. 이걸 결심한 거예요. 아멘. 자, 시편 57편 7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자기가 다 잘 돼서 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도망 중인데 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일이 매일같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일일이 반응을 해서는 우리가 남아남지를 못하고 우리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내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문제에 반응하는 나의 그 사람은 내가 깨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아멘. 그래서 그게 반응을 하는 자가 아니고 그때마다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기를 꼭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도 놀라운 평강 가운데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 나의 육신의 사람이 뛰어나가서 반응을 하려고 할 때마다 좀 주저앉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선포하고 우리가 묵상하면서 승리해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한마디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무조건 기도해라. 그것도 감사한 마음으로. 아멘. 그러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성령케 할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